오늘날 이 세상에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든 외국이든 할 것 없이 너무나도 끔찍하고 너무나도 많은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모든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일어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간이 어떻게 살게 되는지, 어떻게 살 수밖에 없게 되는지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하여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경외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늘 혼이 날까봐, 혹여나 내 구원이 사라질까봐 늘 갖는 두려움이 있고, 두 번째 뜻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갖는 경외가 있습니다. 경외가 가진 첫 번째 뜻은 하나님께 혼이 날까봐, 날마다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움을 갖는 이러한 두려움은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죄는 짓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은요. 하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갖는 두려움은 우리가 갖지 않아도 되는 두려움인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가진 경외의 뜻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경외감은 바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에 있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도 쉽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분은 선하신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많은, 여기에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마치 자기의 애착 인형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을 허용해야 돼. 심지어 나의 죄까지 짓는 것도 그냥 넘기셔야 돼. 이렇게 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신 분이시지만 성경에서 그분은 참으심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분이 매를 들 때에는 결코 가벼운 매를 들지 아니하시고 강력한 철퇴를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도 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건강하게 두려워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경외함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우리 첫 번째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고 높이는 삶입니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사랑과 경배를 받기에,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오늘의 기분과 변덕스러운 날씨와 상관없이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며 또한 그분은 선하시고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과 어떠한가 상관없이 주님은 늘 찬송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다 사업이 실패했어도, 배우자나 자녀가 속을 썩일 때도, 내 건강이 점점 나빠진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진리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욥은 하루아침에 자녀들과 재산 그리고 건강을 모조리 잃어버립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롭게 섬겼던 자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하십니다. 야야야 사탄아,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욥처럼 흠이 없고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이 하루아침에 자녀들과 재산 그리고 건강을 모조리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기 아내까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욥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는데 어찌 저주라고 못 받겠소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자기의 입으로 절대 저주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욥이 보였던 경외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한 사람을 더 뽑으자면 저는 다윗을 뽑고 싶습니다. 그가 목동 시절에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는데 빨리 집으로 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봤더니 형들의 표정이 누가 봐도 퇴짜 맞은 표정으로 시무룩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형들의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을까 생각하는데 내 앞에 이스라엘의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었던 당대에 유명했던 선지자가 내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집에.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 내 머리에, 다윗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왕으로 말이죠. 그렇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바로 이스라엘군과 블레셋 연합군들이 서로 전쟁 중이었는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단 한 사람도 싸우려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보니까 저기 떡대가 산만한, 키가 3m 이상, 몸무게가 어마어마하게 나가고 근육도 빵빵하고 갑옷과 칼과 창을 무장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인들을 막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소리를 듣고 할례도 받지 않은 놈이 너 따위가 감히 하나님을 모욕해? 라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골리앗을 향해서 뛰쳐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골리앗은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맞아서 처참하게 패하고 사기가 오른 이스라엘의 군대는 도망가는 블레셋 군대를 뒤쫓아자 무찔렀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여인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면서 당시 왕인 사울보다 다윗을 더 높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질투심에 사로잡혀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자신의 모든 군사들을 모아 다윗 한 사람을 주기 위해서 온 동대망내 쫓아다녔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결국 이리저리로 피하다 결국 블레셋의 가드 왕에게 아비멜렉에게 피한 것이었죠. 그때 그의 부하들이 말합니다. 아비멜렉 왕이시여, 이 사람 누구이신지 아십니까? 알고 지금 수용하시려고 하신 것입니까? 이 사람 다윗입니다. 이 사람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네 나라에서 바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우리의 군사들을 죽여서 이러한 별명을 가진 자입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다윗은 침을 흘리며 미친 채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여봐라, 아비멜렉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 나라에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이러한 미친 사람 한 명 더 데리고 왔느냐. 그래서 아비멜렉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겨우겨우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욕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왕 시켜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왜 아비멜렉에게 생명을 위협을 받아야 합니까? 그냥 저 왕 시키지 마세요. 이 하면서 충분하게 불평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비멜렉에서 피한 다음에 바로 지은 시는 시편 34편인데요. 우리 함께 1절에서 9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네, 우리 기니까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우리 다 함께 구절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입시다. 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는 자는 결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높였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도 욥처럼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기도 나오시고 수요예배 나오시고 철야예배 나오시고 주일 모든 예배를 나오십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며 살아요. 그런데 건강은 계속 나빠집니다.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나의 오늘이 진급 발표 날이라고 쳐봅시다. 그런데 나의 동기들은 다 승진해 있는데 오늘 보니까 내 이름만 거기 쏙 빠져 있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선하시며 여전히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무시하고 기계처럼 찬양하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솔직해질 수 있는 것이죠. 시편에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아픔, 슬픔, 분노 다 솔직하게 토로하지만 그는 반드시 나중 가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첫 번째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돈을 지배하는 삶입니다. 돈은 굉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돈을 만몬이라는 신으로 소개하고 있고, 현대는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라고 부르죠.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면 얼굴도 바꾸고 몸매도 바꾸고, 예전에는 돈이 많아도 키는 못 키운다 했지만 지금 뉴스를 보니까 몇 억만 있으면 키도 막 쑥쑥 크게 할 수 있더군요. 네. 돈은 우리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꼭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돈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나쁜 짓 하지 않고 정직하게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게 뭐가 나쁘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애가 부자 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동기가 무엇인지 잘 끊임없이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애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성도에게 있어서 더 큰 기쁨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번 돈을 쓸 때에도 돈이 있다고 막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재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용할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은 어디일까? 라고 우리 안에 계속해서 질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돈을 지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번째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 삶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결코 경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때 일본은 우리나라의 신사참배를 강요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절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당시 대부분의 교단의 목회자들도 일본 천황에게 절을 하였고 일본의 조선 장로라는 전투기를 사라고 헌금까지 한국의 기독교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하였을까요? 왜냐하면 그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면 매일마다 일본 경찰들에게 협박당하고 고통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당도 강제로 문 닫게 하고 끌고 가서 고문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고난이 힘든 이유는요, 그 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될 날이 언제인지 명확하게 알았다라면 한국의 성도들이 과연 신사참배를 했을까요? 이한용 같은 사람들이 나라를 팔아먹었을까요? 그런데 반면에 천황 앞에 무릎 꿇지 않았던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승리했을까요? 그들이 비록 고난의 끝은 모르지만 언젠가는 주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텐데 그때 예수님께서 아들아 내가 준 십자가는 버리고 어디다 평안과 기쁨만 누리다 왔느냐라고 말씀하시면 난 그때 주님 앞에서 무엇이라고 대답할까 생각했던 것이죠. 부활을 꿈꾼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부활의 신앙으로 모든 역경들을 승리한 것입니다. 주기철, 한상동, 이기선, 손양원 목사님 같으신 분들이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한다. 천황 앞에 절하느니 고통과 고난과 죽음을 선택하겠다라는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한평생 사셨던 분들이죠. 그분들은 지금도 역사에 기록되어 한국교회의 존경한 어른으로 남아있고 기억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도 우리를 향하여서 그때 당시 성도들을 향하여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죽도록 일해라가 아닌 것이에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도미티안 박해 시절 때 도미티안 황제가 자기를 신으로 인정하라고 위협했을 때 사람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그런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라고 쓰인 것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에는 이 신앙 때문에 목숨이 위협받는 시대는 아니죠. 네, 무슬림과 공산주의 지역이라면 모를까 한국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이 더 커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생각을 따르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도 명예, 돈, 권력, 성공이 걸려 있다라면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 부활의 신앙이 없다라면 우리도 반드시 거기에서 다 넘어질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해서 넘어졌던 순간들이 한 번씩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전에는 어땠든지 지금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면 결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고난은 반드시 그 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세 번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마지막은 죄를 미워하는 삶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방해합니다. 성령님을 근심시키게 하고 우리의 신앙에 힘을 잃게 하고 생기 없는 신앙으로 전락하게 만듭니다. 성경의 삼손이 그랬고요. 이스라엘의 사울왕이 그러하였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있었던 일인데요. 하루는 자고 일어났는데 허리가 너무 아픈 것이에요. 제가 그 전날에 무거운 것을 엄청나게 들었거나 했으면 내가 왜 허리가 아프지? 의아할 텐데 그 전날에 아무런 일도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허리가 아픈 것이에요. 그래서 MRI를 찍어봤는데 초기 디스크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약 8년 정도 사역을 하였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교단체에서는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자비량으로 이제 사역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디스크 판정을 받았던 허리가 몇 날 며칠 계속 아픈 것이에요. 그래서 치료를 받고 싶은데 월급을 받지 않으니까 돈이 쉽게 치료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께서 제 이름으로 들어주신 실비보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험회사에다 이거 허리 보험 가입 이후에 아팠다고 거짓말을 하면 보험금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주위의 동료 사역자들도, 그리고 정말 제가 좋아했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 것처럼 보였던 그런 선배 사역자가, 혜성아 그냥 보험 가입 이후에 아팠다라고 말해. 그리고 너 치료 잘 받아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 선배도 저를 생각해서 저를 아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 왜 저라고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매달 내는 실비보험이 1,000원, 2,000원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께서 돈 없이 사역하는 막내 아들을 위해서 매달 비싼 보험료를 내주고 계셨다고요.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제 보험을 허리를 위해서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주 가끔 허리가 아플 때 이 유혹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고통을 잘 참아서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제가 머리를 쓸 줄 몰라서 이 보험을 안 쓰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돈 몇 푼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태도를 잃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또 저는 복음을 가르쳐야 하는 입장에 서 있는데 죄를 짓다가 제가 전하는 복음에 힘을 잃을까 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리새인과 같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복음을 말로만 가르치셨던 분이 아닌 것이죠.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권위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어느 사람이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리새인과 다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말은 잘하는데 영적인 권위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다음 세대들이 급속도로 신앙을 버린다고 합니다. 백석 때는 예외지만요.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니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또 그 말씀을 배운 기성 세대들은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믿음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어린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보며 믿음 따로 현실 따로구나. 우리 부모님도 고3이면 대학이 더 중요하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공부나 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결코 중요한 분이 아니시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부모님의 말에 아무런 신앙의 열정과 숭고함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님은 자녀들의 인생을 좋게 해주려는 목적이었을지는 몰라도 결과적으로 보면 자녀들의 인생을 망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들이 교회 가지 말고 그 시간에 공부하라고 해서 스카이를 갔어요. 그래서 좋은 집, 좋은 차, 예쁜 아내, 멋진 남편, 토끼 같은 자식들을 낳고 온 천하를 얻었다고 해봅시다. 하지만 구원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되죠?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주님이 예정하신 자녀들은 다 돌아오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내 자녀가 예수님께 다시 돌아올지 안 올지 부모님이 어떻게 장담할 수 있죠? 결코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건강하게 두려워하며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년도 표, 주님이 원하시는 부흥 안에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회복하는 부흥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직 주님의 종료 호루라기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 뜻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부끄러운 날이 많이 있었다 할지라도, 아니 어쩌면 앞으로도 그런 부끄러운 날이 없으면 좋겠지만, 정말 없었으면 좋겠지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시고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 남은 날 동안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이어가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계속 이어가라고 우리의 삶을 오늘도 연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저와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과 친밀하여 주님의 임재 안에 24시간 살아가며 또한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으로 쓰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마땅한 본분이요 가장 행복한 일인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전 삶을 다하여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우리의 전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세대가, 하나님, 온 열방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보게 되는 위대한 역사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314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 숨질 때 하는 말 이
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네, 이 시간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돈에 굴복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죄를 미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민교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네,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이전에는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순간에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귀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돈에 굴복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죄를 미워하는 마음 우리에게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나짜릿한 하나님의 쾌락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장막 안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어떤 곳에도 빼앗기지 아니하며 성령으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건강하게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